저는요, 요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렇게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저는 이 말씀의 실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저는요, 목사지만 좀 삶의 짐이 얼마나 이렇게 무겁게 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에 이 구속이 실제가 된 이후로는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내 삶이 너무 쉬워요. 내 개인적인 내 인생의 삶도 쉽고, 그리고 또 목회적인 삶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내가 뭐 말씀을 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람을 대하는 거나, 내 자신을 대하는 거나, 아니면 또 마귀를 대하는 거나, 죄를 대하는 거나,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요. 쉬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와,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존재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과거형으로 그렇게 존재했어요. 그죠? 그냥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나는 받아들였는데, 구속이 실제가 되었어. 내가 구속을 체험하고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었어. 이 말씀의 실제를 내가 누리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쉼이 있어요. 또 내 인생의 짐 너무 가벼워요. 내 멍에 너무 가볍고 쉽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삶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도록 하는 이 사람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았나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이런 수고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니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죠? 왜입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나요? 다시 3장 5절을 보면은요,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밝히고 있어요. 3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어떤 패턴, 그죠?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닌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성, 허상이죠. 허상. 이런 허상의 본성이 만들어져서 이후의 삶은 여러분,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은 너무 수월하고 마음에 참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짐이 가벼울 텐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개가 원숭이처럼 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개가 원숭이처럼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와, 힘들게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고, 원숭이처럼 그렇게 뛰어다녀야 되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녀야 되고, 바나나 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어야 되고. 여러분, 개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가 개로 살면 너무 쉬워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그 생물들에게 각기 생명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자, 생물 가운데 새는 새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공중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삶의 범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는 자기 안에 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의 생명의 법이 그 새를 다스리죠. 그 새로서 살아갑니다. 새로서, 그죠? 날아다니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고 온갖 곤충을 먹이로 삼고 둥지를
트고 알을 또 낳고 또 새끼를 또 까고, 여러분, 이거는요 새의 생명의 법이 그 새를 지배하기 때문에 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궁정에 날렸고 이거 뭐 예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면서 짹짹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새로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잖아요. 근데 새가 물고기처럼 살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죽고 말겠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각 그 짐승의 생명을 주시고 그 짐승에게 땅이라고 하는 자리를 정해주셔서 삶의 범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각각 짐승들은 자기의 생명으로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땅 위에서. 뭐 개는 개로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살고 닭은 닭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자리에서 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고 또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자리, 범주,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정해주신 자리는 바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는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음식의 형태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살면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고 살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변질된 허상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맞지? 공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본성과 이 삶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의존자가 아니고 자존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의존자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자존자는 뭐냐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힘에 의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존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자아가 생겨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게 된 거죠.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자아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본성이죠. 본성.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이 잣대라서 환경을 청량하고 사람을 청량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 청량하고, 그죠? 자기 중심으로. 원래는 사람에게 자아가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기능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산혼이거든요. 혼. 이 혼은 바로 인격을 말합니다. 격. 인격이라 할 때 지정의잖아. 그죠? 지정의, 이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의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의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을 담는 그릇. 사람의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을 담는 그릇. 사람의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를 담는 그릇. 오직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자존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자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삶. 기도를 해도 전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둘째로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 이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사람은 다만 그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존재죠. 그런 삶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그만 소유자가 된 거죠. 소유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되어져서 소유의 욕망으로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유로 만족해요. 소유로 영광을 삼습니다. 참 불행이죠.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소유욕이 없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죠? 하나님 의해서 사는데, 그분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고, 안 주시면은 그죠? 그대로 살고. 이 소유욕이 없다는 거. 그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자존자가 되고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소유욕. 여러분, 이 소유의 욕망 5천 원을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 뻔히 알면서도 당달 봉사처럼 그 소유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판단자가 돼요. 판단자.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여러분,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누가 힘듭니까? 자기 자신이. 그 대상은요, 잘 있어요.
뭐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그런 대로 콧노래 부르고 잘 살아가요. 그 사람은. 그죠? 나는 괴롭잖아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런 것을 이게 멀리하고 옳은 걸 쫓아 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선악과로 만들어진 체계, 이게 세상이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그 체계로 형성된 것이 세상 아닙니까? 사회 아닙니까? 사회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실제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존재를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 존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 그죠? 자존자, 소유자, 판단자, 이게 옛사람 아닙니까? 아담으로 출생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연합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건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바다 선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죠?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존재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오직 기름밖에 없잖아요. 자동차처럼 말이에요. 이 자동차가 연료와 운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동차 아닙니까? 이게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셨다니까요.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 그는 아버지를 담아서 아버지에 의해서 사셨잖아요. 여러분, 금식하실 때, 그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 철저하게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뛰어내릴 수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준다. 나는 사람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아멘?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신적인 역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는 묵묵부답 대답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분리된 거예요. 분리. 해가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외면해버린 겁니다. 분리된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죠?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가 떠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도 여러분 떠나고 창조주도 버리고 오직 여러분 순수한 인간의 존재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를 포함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신이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가 신이면 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신이 어떻게 여러분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고 나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는 그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 그 사실이 확 믿어지면서, 그죠?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럴 때 구속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삽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야, 이게 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써서 힘써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내 존재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내 내면에도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히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듯이. 내 자아 빠져버립니다. 그죠? 내 자아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남이 욕을 하든 갈든, 그죠? 속에 안 들어와요. 조금 뭐 그런 감정은 있지만 옛날처럼 깊이 속에 안 들어와요. 옛날에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잠을 못 잤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울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아니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실제가 돼서 내 자아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어요. 뭐 남이 욕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고, 내가 뭐 그 주위에 올라가도 좋고 안 올라가도 좋고. 여러분, 내 자아가 없는데 소유욕이 쑥 빠져버려요. 소유욕.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걸 가져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예?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저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소유욕이 쑥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아멘. 말로만 나 하나님 거다,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다, 내 자식도 하나님 거다, 말만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식으로는 변화되었는데 내 내면에, 내 인간의 어떤 이 존재가 여러분 변화 안 되어져서 이 본성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아직도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헛상의 본성, 이걸 지니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걸로 사는 거예요. 구속의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 변화됩니다. 소유욕이 빠진다니까. 소유욕이 빠져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남이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고. 야, 이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이게 쑥 빠져버려요. 와,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이게 쑥 빠지면 의식은 됩니다. 아, 저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네, 잘못하네, 옳으네, 그러네, 의식은 되지만 이게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작용할 만큼 이렇게는 안 돼요. 죄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게 지배는 안 당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죄의식을 느껴요. 죄를 지워요. 근데 옛날처럼 거의 완전히 매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와도 옛날에는 그게 컨트롤 안 됐잖아요. 지금 컨트롤이 됩니다. 죄 유혹이 오면 컨트롤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의 원래의 자리를 회복해서 그 자리에서 살면은 마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마귀는 떠나갔잖아요. 천사 와서 수종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살면 마귀의 밥이죠. 그죠? 마귀가 이걸 위해서 유혹했잖아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를,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살면 마귀의 밥이죠. 근데 여러분, 구속의 실제가 되어져서, 그죠? 원래의 자리, 사람의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살면 여러분 마귀와 상관이 없죠. 사도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분, 그분에 의해서 구속의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서 살 때 마귀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